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기도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요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공간과 대비되는 하늘이라는 그런 공간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공간적인 하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또 영광스러우신 분인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마찬가지로 먼저 서로의 공통점,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로 깊은 교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려면 공통점이 있으면 더 빨리 교제가 깊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같은 고향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학교 선후배라든가 아니면 어떤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든가 그런 공통점이 있으면 우리는 그 교제가 금방 깊어질 수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어떻게든 전달해서 자기 가진 그런 상품을 팔고 영업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하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전달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고수는 정보와 지식을 잘 전달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뭐 같은 취미를 가지지는 않았나, 아니면 뭐 같은 뭐 지역 고향이 같지 않나, 뭐 그런 것들,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나와 같은 점만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알 때, 그때 마찬가지 우리가 상대방을 더 잘 알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다른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 다른 특징을 잘 알아야 올바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점과 특징을 잘 알고 교제를 해야만 그 교제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혼을 해서 이 남녀가 뭐가 다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잘 알아야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항상 그 가정 안에는 불화와 다툼,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교제를 잘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 인간과 비슷한 면이 있는 성품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그 신들이라고 말하는 신이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뭐 인간과 별 다를 점이 없다는 거죠.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단지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보다 좀 더 지혜가 있고 뭐 능력이 있고 그 정도 차이인 거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시한다,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 많이 강조해요. 그러나 초월성을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해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자신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너무 하나님을 인간적이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높으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많이 사라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현격하게 사라진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죠.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었죠.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바로 모세와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마치 태어나서 부모가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존재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죠. 갓난아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이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죠. 절대로 부모가 없이는 갓난아이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어때요? 우리 인간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죠.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원인이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이 없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생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 다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인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다 태어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누군가에게 만들어지고 생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둘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부의 어떤 존재의 도움 없이는 결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역시도 뭔가를 먹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또한 도움이나 사랑 없이도 결코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다시 일어나기까지 외부의 존재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 우주에 유일하게 다른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 아무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다른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영원히 부족함이 없으신, 충족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셋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불변하신 분이에요. 불변하신 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특성은 뭐냐면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 피조물들은 끊임없이 변하죠.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강산이 변하듯 인간의 모든 사회도 변합니다. 인간의 우리의 삶도, 또 유행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요. 마찬가지로 사회 제도나 조직, 법 다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에도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시간이 짧죠. 그렇죠? 국가 간의 변화도 계속 일어나죠. 어제까지는 적이었다가 오늘은 친구가 되기도 해요. 국가 간에도. 반대로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하죠. 결혼할 때 우리가 남녀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지만 그 마음이 살다 보면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고서도 두 쌍 중에 한 쌍은 서로 약속을 깨버리고 이혼하는 그런 추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처럼 잘 변하는 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변한다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변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수시로 바뀐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데 변덕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우주는 끊임없는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 엄청나게 정밀한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태양이 그렇게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이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나 목적, 약속에 있어서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셔서 자꾸 마음이 변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버리시기도 한다면, 수시로 마음이 변해서 변덕을 부리신다면 우리에는 어떤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처럼 불변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무한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여러 시대를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과거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한 번 시간이 지나면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지 않은 아직 미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만 경험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을 한순간에 함께 볼 수 있으신 분이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는 미래가 과거이고 과거가 미래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시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 넘어갔나요? 다섯 번째 빠졌네요. 다섯 번째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무한하셔서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적인 제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임재에 계신 것과 또 인간의 임재에 계신 것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임재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아무리 가까이 임재하신다고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내적인 임재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다는 거. 어느 곳에도 다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겠어요. 내가 있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곳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모든 곳에 계신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범죄하는 곳에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곳에도 계셨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내용에 있어서나 아는 방식에 있어서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전체 지식을 다 모아도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하는 것들이 아주 많죠. 아직도 인간은 생명의 신비를 다 알지를 못해요. 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알지를 못하죠. 지금도 생명의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우주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공지능이 지금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지식을 다 알려줘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죠. 질문을 하면 다 답할 수 있어요. 과학 지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발달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이 우주 만물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우리 인간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죽는지, 죽고 난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측을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이 세상에 무지한 그런 인간들만 모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는 암흑과 같은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무지한 인간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살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지금까지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죠. 나의 행동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 동기까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그 생각,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의지하면서 기도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세운 계획을 인간은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리고 자기 양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는 만큼 그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없어요.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대로 사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천지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구속 계획도 반드시 하나님은 완성시키고 마실 것이에요. 반드시 완성시키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가장 놀랍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얼마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경박하게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별로 점검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그냥 밖으로 이렇게 감정을 쏟아놓듯이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바로 만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채울 때만, 그럴 때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작정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크고 높으신 초월자 되신 분이심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